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개혁 복음화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등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순서는 뭐 차나 다과를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커피나 뭐 차 같은 거 좀 나눠주시고요. 먼저 주보 한번 봐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면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 성회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세계 열방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진리로 세워지면 세계 복음화는 별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회 회원들이 주 십자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각 분량대로 십자가 나누어지고 연합하여 한국교회 개혁하고 세계 복음화하여 열방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오늘 18일날 18시까지 2부를 마치고 저녁식사 교대가 있겠습니다. 본 성회는 1차로 5월 5일날 금요일입니다. 국가공휴일 어린이날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오가에 있는 종로 오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 2층 리루이스홀 약 150석에서 200석 늘리면 되는 데서 성미로 보입니다. 주체를 한국교회 개혁 세계복음연합회 이 약자로 해서 한세연입니다. 한국교회 앞자 한 세계복음 앞자 세 연합회에서 세했습니다. 한기총, 한교용, 기타 총회가 연합된 그 선을 넘어서 저희가 주의 진리와 열방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연합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회의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결의사항입니다. 지금 강당 현수막 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장님이시고 이와 연합된 단체는 지금 16개의 단체 세계 총회를 합해서 시민단체 교회 합해서 현재 16개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월요일날 시안이 결정돼서 오늘 인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참석한 교회나 단체가 본회로 같이 한띠를 매겠다 하는 분들은 현수막 제작이 남았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5월 5일날 이제 주 강단 앞에 게시를 이제 하고 대회를 하고 유튜브 기자들 초청해서 함께 할 것인데 그때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이미 2개의 총회가 합력을 한다 했는데 사실 그 교회 수가 꽤 큰 총회였습니다. 근데 그 2분 총회장님들이 약속을 해놓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뭐 찬양팀도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제 속에는 자기 총회에 별 유익이 없으니까 빠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성회를 하고 대회를 모일 때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아무리 지금 뭐 한국이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오는 사람은 절대 단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명기했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됐던 지금 현재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다수의 멤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 목회자나 그런 그 단체장이 단에 쓸 수 있게 했음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회를 마치고 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3시간 동안 하는데 1부, 2부, 3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5월 5일날. 그 1부, 2부는 현재 기독신문에 광고가 된 16개 단체장들이 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3부 때는 그때 참석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자유 발언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몇 분 이렇게 발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하 2번, 3번, 4번, 5번, 6번 지금 현재 찬양 모시 팀들도 꽤 많은 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현재 3팀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 비용 문제인데 현재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간식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현재 어느 교회 목사님이 50만 원, 그리고 제주도 계신 또 부총회장님이 10만 원 해가지고 현재 이 단체 중에서는 60만 원이 거둬졌습니다. 부족한 건 저희 사도들의 한국교회에서 채울 것인데 이미 이번 성회를 한다 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 어제 100만 원을 사도교회로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필요하죠. 이것이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본회는 매연 2, 3개월마다 국내에 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요돈대회관에서 5일, 5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두세 달 후면은 7월이나 8월에 여기 이제 임원들하고 사상이 돼서 국내에 대회를 성회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를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대회로 하는데 2004년 1월에 해외 선교지에서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비행기 싸기든가 기타 등등 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충족히 채워줄 수도 있고 본회에 회비는 없습니다. 각자가 감동된 대로 이렇게 헌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헌금 개수한 건 이따가 발표해 주세요. 지난주에 15만 원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회계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세연 섬김이 1차 임직을 한번 짜봤습니다. 본부장은 김성은, 송기순, 그리고 세계총회장님이신데 세계총회장님 이렇게 임시로 정했고요. 회계는 박진실, 김금순 외에 또 뭐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는 김소라다며 지금 현재 뭐 정치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4월 국회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오요한 선교사 손희태 형제. 여기 이제 간사에 지금 현재 연락, 홍보 그 부분이 빠졌는데 간사 및 홍보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에 우리 김사무엘 여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기독인 단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가장 늦게 참여했는데 가장 열심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는 우리 박길봉 형제님인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아까는 나와서 이제 조금 이따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평성도 사역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문 번역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아 장로님 그리고 각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5개 부서에서 주일 1회 모임, 그 다음 월 성회 2, 3개월 후에 모임, 그 다음 1년에 한 번 대회 모임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위 5개 부서에 참여할 분은 하시려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올 때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 그 이하에 국내 전도국의 초대 총회, 사도들 한국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개혁국의 부름교회, 그 다음 북한 선교회, 해외 선교 총괄국의 선교총회, 세계복음총회, 각 6대주 선교부의 송기순, 오영환 선교사님, 각 나라 선교국 200개 나라 선교사 대표,
그 다음에 하단에 대한민국과 온천하의 기독교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등을 위한 기독시민단체 김영주, 강영자, 김동철, 박상원 외 공문 자문기관은 연합된 각 교회와 총회로 두었습니다. 이하 제가 구체적인 단체나 호칭 또는 존칭을 생략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연합된 교회 단체는 원하시는 직무 조회 후에 가능합니다. 위의 임직은 본회를 발기한 중심과 성김의 직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처음으로 오신 분부터 지금 한 50분이 남았습니다. 좀 저녁 식사 한번 하신 분 늦춰도 될 것 같고요. 마한필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나와서 한 5분 정도씩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단에서 하셔도 되고 아래 단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한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참 모임분들이 여기 목사님이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 역대하 말씀하셨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 그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원래 인간의 정체성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약 20분의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분만 하라 하시니 더욱 쪼개서 5분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잠깐 접어두고 오늘 이 자리에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저는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또 종교통일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도록 올해가 작년이 신축년이고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내후년이 을사년입니다. 곧 아마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곧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여기 목사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죠. 다시 제자를 씁니다. 다시 리지오는 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생명의 동아줄이죠. 그 생명의 동아줄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맞죠? 왜 이 성경은 결론을 내면 이 성경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사망을 하고 지옥으로 가는가, 또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하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생로병사로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창조하신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길어집니다만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루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살다가 죽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 인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약은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편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서가 그리스도 구원자 한 분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유대 땅에 신앙하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헬라당파, 열심당파, 진로당파, 이런 유대교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예언서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사야 29장 9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구약은 실패로 끝났죠.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것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야 되니요.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가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은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재림 때입니다.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오시면 종교개혁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 만세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만세입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충 해보니까 14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4분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소현님, 네네. 네,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죠. 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표님은 김동철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석인 총장님 간증을 듣고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 개혁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 마한필 박사님께서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종교라는 것은 그동안 사람의 죄로 인해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마지막 때 이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목사님들이 부패하고 목사님들이 타락한 종교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우리 김동필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KBS에서 전설의 고향이나 사랑과 전쟁이나 제5공업 같은 드라마에 나갔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갑자기 왜 대한민국 조청기도 해외 취재장이 됐을까요? 하나님 왜 글로 밀어넣었을까요? 이 나라가 오죽하면 장로가 나서서 지금 기도를, 나라와 국가를 기도하자고 나섰겠습니까? 아멘. 그죠? 예.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붙들리면은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 들고 있다 붙들리면은 끌려가갖고 보안부에 끌려가갖고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데 어떻게서 양귀신을 믿고 기질하라니? 응? 지금부터 듣지 않았어?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을 믿으라. 근데 목사님이 네 그러면 되는데 주야 너희 어디래 이 갓나 새끼래. 야 뺀지 갖고 오라. 이 갓나 새끼 맛 좀 보여줘라. 일단은 손톱부터 뽑아버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악한 북한이고
또 지금 북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굶주리고 있습니다. 1%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머지는 99%는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북한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에 뭘 갖다 주고 싶어 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지만 목사도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초창기교회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겠어 날 이걸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 이석인 목사님을 뵙고 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은 우리 목사님 맨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를 비우신 것 같아. 나를 버리고 주님께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교회 말씀 바꿀 게 너무 많거든요. 구체를 개혁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목사님들이 왕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떠받들어요. 나도 2,000명 나가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되기 힘들어서 3번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그냥 안수받으면 내일 가서라도 안수받으면 목사 돼요. 근데 장로님은 2,0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뽑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비고 맨날 간증하러 전국을 다니니까 저 사람 교회 비는 사람 왜 안 찍는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 내 편이야. 그 집사님이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전국 교회 전도잔치 가서 복음 전파로 다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목사님 내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뽑힌 거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협조해서 우리 목사님 편에 서서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김성복님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호 목사님 준비했어요. 김성복 어느 분인가요? 송성복이 아니고 김성복인가요? 송성복 죄송합니다. 송성복.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순복은 장로님 모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킥스타를 대신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리니까 정부에서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IT 전문가들하고 목사님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죽는다. 대책을 세워야지. 바로 그 대책이 킥스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킥스타 방송이 뭐냐? 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물론 필요하는데 그동안 반상회도 못했어요. 그러면 반상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를 해야죠. 전 국민한테. 그래서 남서울대학에다가 학과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배우고 나면은 초, 중, 고 대학생들 가르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구청, 동사무소 다 가르칠 거예요.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 13년 전에 여기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데요. 상구 상동. 그래서 내가 여기 제가 서울시 36년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상도 삼동 지금 저 성태시장 거기 가면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3년간 근무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보니까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킥스타 방송은 이 목사님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남북이 통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총칼 들고 옛날처럼 싸워가지고 통일해야 될까요? 아니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완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동북공정이 여기 우리 한국 있죠? 동북공정이 중국 삼성이 이만큼 돼요. 땅덩어리가. 땅덩어리 이게 커요. 그러면은 남북이 통일한 다음에 이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가 우리나라잖아요. 아멘. 우리나라 고구려 영계소문 그 다음에 강감전장 그 장군들이 그 중국 사람들을 못 넘어게 해서 거기 싸웠어요. 양만춘 장군 그런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고구려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는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북이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삼성을 우리 땅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적도 저것보다는 더 큰 것이 중국 삼성입니다. 저걸 차지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네들이 만리장성을 여기서부터 연결해갖고 평양까지 연결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 세계로 뿌리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문화가 뭘까요? 우리나라 아리랑도 자기네 거요, 김치도 자기네 거요, 한복도 자기네 거요. 우리나라 걸 다 자기네 것이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K-POP도 자기네 거라고. 근데 뭐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강력한 킥스타 방송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왜? 킥스타 방송이 중국에서 만든 틱톡보다 훨씬 더 유능합니다. 더 좋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유튜브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보다 더 좋습니다. 왜? 킥스타는 그런 것을 부릴 수가 있어요. 킥스타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앞으로 1년 후에 선거 때는 이 생방송이 굉장한 이력을 발휘할 겁니다. 왜? 바로 현장에 가서 찍으면은 선거운동 하는데 바로 찍어버리면 바로 생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명 들어온 게 딱 나와 있어요. 54명 들어왔네, 여기에. 벌써 이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여기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위력이면. 여기에는 12명은 얼굴 보고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안 들어오고 얼굴 안 내밀고 그냥 온 사람이 1억 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78개국에 퍼져나갔어요. 연말까지는 130개국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랑 이 외교 수립이 된 데는 다 나갈 거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걸 배워가지고 많이 나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을 알리는 예국 기업이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삼성을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킥스타를 열심히 배웁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혜 시마님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열정으로 해주시. 올라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장로님을 제가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튜브를 저는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유튜브는 자고지간에 아무나 못하겠더라 그래. 끝까지 그냥 아니 좀 할만하면 또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냥 그래. 저는 촬영만 1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키키스 방송을 시작됐는데 너무 좋은 거야. 유튜브에서 내가 설교를 못 올려요. 네,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있더라. 근데 이 키키스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제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요. 근데 2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냥들은 55명씩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도 꼭 사용해야 돼. 교회에서나 물건 파는. 그래서 우리 이석인 우리 목사님을 그 전에 와가지고 같이 운동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우리 이석인 선교사님 아주 대단해요. 저 네팔도 가서 하는데 아주 한마디로 화끈해. 그 광화문에서 같이 싸우는데요. 대단해. 아마 한국에 아마 저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해야 돼요. 종교 분립을 해? 예? 분리한다고 그러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왜 국회가 넘어갔냐? 응?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국회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을 해야 돼.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날마다 기도 하나님 300명을 주세요. 예? 만약에 엘리야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대판 싸면서 이겨버렸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뚝 꽂혀버렸잖아요. 3년 6월 동안 안 왔잖아요. 예? 오기를 기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모님이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성도들이 됐든지. 예? 저는 그래서 선교 딱 나가면 정치회의가 너무 많이 나가 그냥 나가. 예? 나라가 없으면 어디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한국 교회 큰 게 얼마나 많아. 한 교회가 국회가 아주 붙잡고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가 그렇게 많아도 국회 지키는 방송이 없어요. 예? 그 300명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피고 300명 많긴 많지만 나 그래서 쓰레기라고 그래. 쓰레기 모인 곳이야. 배지는 금인데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야. 지금 봐요. 뭐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한테 왜 맥혔어요? 내가 신경 써 맥힌 거 아니요. 그러면 일본을 수교해가지고 잘 살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을. 왜 옛날 그거나 들추고 북한은 밀어주고 일본은 다 잘못됐다네. 우리 지금 1분 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와가지고요. 다 점령해 버려야 돼요. 한국만 하나만 되면요 북한 간단해. 전 세계 간단해요. 예, 감사합니다. 조상주 목사님, 그 다음에 힘재 목사님. 예, 그래 안 나오시네. 힘재 목사님.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혜 형제 인사. 네. 지금 신학도 인사. 네. 시키시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시키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교연합회 정식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다윗이라고 합니다. 네. 좀 우리 목사님 안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같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또 정권도 교체가 되면서 좀 활동이 제가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회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오늘 또 연락이 또 닿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설교 5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이제 설교였습니다. 영국에는 스터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청년의 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선교지에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정말 많은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진 않았고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한 9,600불 상당으로 같이 생활을 하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약혼녀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약혼녀하고 같이 집을 구하려고 했던 그 돈마저도 하나님께 다 바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은 지금도 길이 남는 그 영국의 아주 큰 선교를 개혁했던 그런 분으로 남게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막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따랐던 분인데 위험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바로 부인을 하고 그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한 게 뭐냐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우정의 사랑인
펠로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를 그냥 친구로서만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저희들은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고 양들을 또 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성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숨 걸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얼마 전에 네팔까지